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순종함으로 기적을 맛봐라. 각 사람의 부족함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각 사람의 부족함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순종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어디까지? 제목이 뭐죠? 요단강에 7번 내려가기. 그죠? 요단강에 7번 내려갈 정도로 거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죠? 우리가 찬양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천국에서 만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통과할 때 12지파의 그 돌을 요단강 속에 놓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돌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을, 새로운 돌을 뽑아서 밖에 길가에 탁 세웁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바로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자, 그런데 여기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몇 번 내려갔어요? 아니, 하필이면 한 번만 들어가도 될 걸.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한 번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없어. 그런가요? 하나님 능력이 조금 그래서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들어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고쳐져라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만 해도 고쳐질 수 있어요. 요단강 들어가지 않아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순종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할 수 있어요. 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번 요단강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7번까지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완전한 자기 생각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낮추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자,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리라. 높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높여주시고 낮춰주시나요? 아니에요. 낮아지면 높여주신다. 요단강에 내려가면 높여주신다. 이게 순서예요. 진리고.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앞으로 7년 동안 십자가와 금식 훈련이 있다. 7년이에요. 7년. 십자가와 금식 훈련.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어느 단계로 높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7년을 요단강에 내려간 거예요. 7년을. 마치 요단강 한 번 내려가는 거를 1년 동안에 행하는 것처럼 매일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7년을 요단강에 담궜어요. 7년을. 그렇게 7년을 담그니까 주님이 그 순종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뒤에 주님 오신 거 아니고 6년 뒤에 주님 오신 거 아니고 7년 딱 넘으니까 그때 주님 오셔서 높여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를 딱 내미시고 한번 간증한 적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여주시는데 제가 다윗의 큰 산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의 큰 산을 정복했다. 다윗의 큰 산이 어떤 산이죠?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리고 천사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나팔을 들고 응답의 나팔을 들고 권수의 나팔을 들고 능력의 나팔을 들고 그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저 밑에까지 7년 동안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시온산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높여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요단강에 7번 내려가기까지 순종해봐라. 여러분 6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7번째까지 완전하게 순종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내려가 보세요. 낮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고집을 저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낮춰 보세요. 아무리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저 지혜의 밑바닥보다 더 낫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 앞에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 사실 갈등이 없었겠어요? 아니 하필이면 내 종도 아니고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야? 내 생각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자기 생각을 어디에 내려가게 했어요? 요단강에 계속해서 내려가게 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게 했어요. 자기 생각을 낮췄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오후에 막 고민하면서 갈등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따리를 쌓아 들고 이삭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갔다 그래요. 3일 길 가면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3일 길 가면서 마치 3번 요단강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 매일같이 아침 일어날 때마다 고민할 거 아니에요. 돌아갈까? 우리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나 얼굴 다 쥐어 뜯길 텐데. 얼굴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다 죽이는 거예요. 요단강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생각을.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다. 그것도 번제물로 불태워서 칼로 죽이고 각을 떠서 불로 번제물로.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자, 요단강의 전상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딱 갔으니까 야 아브라함아 너는 네 생각을 다 그렇게 내려놔서 내 말씀에 네가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냐? 그래 내가 너의 그 순종을 인정하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 인정할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요. 3일길 가는데도 하나님이 조용하셔. 하나님 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너 잘하고 있다. 그래. 계속해라. 그런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조용하셔. 산에 올라가요. 점점. 산에 올라가는데 이거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워. 애 데리고 올라가는데 산에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이제 됐다 이렇게 해줄 만도 한데 조용해 여전히. 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보죠.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살펴보시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야, 칼을 들려고 치려고 할 때, 잡으려고 할 때 그때서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7번까지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나가시고 하나님 기다리셔요.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높여주시려고 얼마나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셨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모든 민족의 조상. 할렐루야. 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2번, 3번에서 멈추고 말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7번까지 한번 내려가 봐라.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내려가 봐라. 내가 너를 높여줄 때까지 내려가 봐라. 예,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어디까지요? 요단강 7번 죽이기까지 낮춘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으셨어요.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하나님이요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절반만 죽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절반만 죽지 맙시다. 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펄펄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낮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삭을 보면요, 이삭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기운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 맞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식솔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거 다 살려야 되는데 이 기근 중에서는 살릴 수 없다. 내 생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 그랄에 머물러라. 이 기근의 땅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낮추고 죽였어요. 요단강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담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요단강에 담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요단강에 담그시기 바랍니다. 안 담그니까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고집이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그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담갔어요. 그래서 그 아래 멈췄어요. 그 아래 탁 멈췄어요. 그리고 그 땅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여러분 이삭이 그 기근한 땅에 그래 애굽에 내려가지 안 내려간 것만으로도 내가 순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땅, 기근의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땅에 뭐 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씨앗을 심을 수 있겠어요? 떼앞볕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촉촉한 땅이 아니라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땅에 씨앗을 심을 수 있겠어요? 경작을 하려고 봤더니 먼지가 풀풀 나 그 땅에
기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심겠어요? 뭘 하나 없는데? 그러나 이삭은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죽였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아이디어를, 자기 지혜를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심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심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꼭 이삭이 심은 것만, 거기 블레셋 땅인데, 그랄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딱 심은 그 땅은 가만 내버려두고, 이삭의 그 땅만 비가 막 쏟아지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경험한 적 있나요? 저는 봤어요. 세상에 그 지역만 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걸 봤어요. 그 부분만. 그 비가 쫓아와. 비가 더 빠르더라고요. 저도 달려갔는데 비가 더 빨라.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보니까 이슬이, 그것만, 이삭이 심은 것만 이슬이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기도원 사건? 꼭 거기만 이슬이 맺히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슬로도 얼마든지 작물을 거둘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의 이슬이에요. 그걸로 경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요단강에 담그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담그듯이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한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순종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 생각이, 내 생각에는 진멸보다는, 사람은 다 진멸하지만 양떼, 소떼, 아우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소 A급 1등급 A 플러스 한우? 한우가 아니겠네. 여러분 그 소, 양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에. 그래서 소와 양은 살려뒀어요. 그리고 핑계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따로 빼놨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런데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를 빼앗긴 거예요. 왕위를, 하나님의 왕권을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7번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자, 어느 날 베드로가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형제를 용서하려면 몇 번 용서해야 되죠? 몇 번? 7번.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야, 7번이면, 내 생각에 7번이면 주님이 칭찬하신다. 3번은 조금 거시기 하고 7번이면 칭찬하신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슨 얘기예요? 네 생각을, 예, 네 생각 요단강에 담그고 완전하게 용서해라. 완전하게 용서해라. 숫자 세지 말고, 숫자 세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7번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완전하게 죽을 수 있겠어요? 아멘. 그 말씀 붙들고 완전하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는 이로 갚는다. 내 생각엔 이는 이로 갚는 게 맞아. 이거잖아요. 근데 주는 뭐라고 하셔요? 오른밤 때리면 옆 사람 한번 때려보세요. 옆 사람 때리면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같이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셔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이 말씀 앞에서 7번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7번 들어갈 수 있겠어요? 7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밤 딱 때렸는데 왼밤 돌려대. 또 때렸어. 그러면 근데 처음은 참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약하더니 두 번은 왜 이렇게 세? 두 번째 가만히 있지 않아. 그게 아니고 7번까지도 맞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래요. 들어갈 수 있겠어요? 7번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7번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7번 들어가면 거기에 기적이 있을 것이다. 예, 기적이 있을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원수. 그래. 내가 내 생각에는 원수 갚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43절부터 45절까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와,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7번 내려갈 수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속에서 아직 내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키지 않아. 왜냐? 누가 떠오르거든. 떠올라. 지금까지도 계속 속에 응어려졌는데, 막 원수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네. 아멘이 잘 안 돼. 여러분, 그때야말로 요단강에 들어갈 때예요. 요단강에. 그때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예요. 이제야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진정한 딸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가장 어려운 말씀, 여러분의 지키기 가장 어려운 말씀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가장 어려운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힘들어하고 서로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더니 입신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쫙 주시는 그 심판대 앞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부부로 끝까지 간 사람도 면류관을 주시더랍니다. 끝까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요단강에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면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감정, 이것을 다 죽이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에 담그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혼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아내 사랑하지. 아니 뭐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존경하지. 여러분, 존경할 만한 것이 있으면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사랑스러우면 사랑하고, 이렇게라고 돼 있나요? 성경에?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아주 단순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존경해라.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매우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요단강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꺾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예. 아니 뭐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때로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도 있어요. 뭐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죠.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크리스찬 가운데서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걸 명백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생각이 어떻든지 단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에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정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엉망이에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이루어주셔요. 놀랍지 않나요? 볼품 없어요.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다고.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다고 한나를 축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볼품 없어도,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남편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사랑스러운 면이 없어도, 저는 참 다행스럽지만 사랑스러운 면이 없어도, 때로는 의견이 안 맞고 때로는 다투고 하면 사랑스러운 면이 확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내 생각을 접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는 내 한마디 말씀 앞에서, 한마디의 말씀 앞에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순종을 온전히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생각 꺾고 네 생각 낮추고 내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 붙들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좋은 것들로 채워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통수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